1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제목은 솔로몬의 아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솔로몬의 아가. 그동안에 이 잠언서를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아가서를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도 하나님 열어주신 같이 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 아가서도 하나님 활짝 열어서 이 아가서 속에 담긴 이 진리를 우리가 만끽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강해가 매일 저녁 함께 여러분 참여하셔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가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폭넓게 우리가 시가서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와 노래의 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 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기서를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 노래가 시편이고, 그리고 그 찬양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신앙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장문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래됐지요. 우리 교회도 이 시편서를 우리가 다 생각을 150편까지 여러분들께 했는데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잠언서죠.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서부터 생각해 보면 전도서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전도서가 뭐가 생각납니까? 헛되다. 그래요. 인생이 뭐예요? 헛되다. 삶도 헛되다.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전도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잠언서가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것 뜻이 경외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즘 자꾸 사라지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식어지고 있거든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참된 지혜자. 그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아가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는요, 어찌 보면은 시편,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뭡니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넘고 또 넘고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그 위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남의 해도 되겠구먼.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아가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술람이에요. 이 술람이는 이 솔로몬은 뭡니까? 부부입니다. 왕이요. 또 왕후가 되겠죠.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술람이는 뭡니까? 이거는 성도의 모형이다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술람이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뭡니까? 부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냥 말씀만이 아니고 가정사를 통해서 또 두 분의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도 주님 모시고 우리가 술람이처럼 되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잘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 아멘이시죠? 그게 뭐예요? 아가스예요. 아가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양과 질을 누구를 통해서 술람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아가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이 뭡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좀 더 진하게 말하면 평화의 창조자, 화평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창조하시는 분 아멘이시죠? 또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솔로몬 즉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 솔로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평화의 왕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가스에 나타난 솔로몬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메시아를 봐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이 평화를 누구에게 줍니까? 술람에게 주잖아요. 평안을 누구에게 줍니까? 술람에게 줍니다. 화평을 누구에게 줍니까? 술람에게 줍니다. 주님의 그 평화, 왕의 평화를 술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이라는 이름의 뜻도 평화, 화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술람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인 평화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평화를 주는 자가 아니고 그 뜻이 뭐냐면 평화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 누구의 평화? 왕의 평화죠. 솔로몬의 평화를 받아서 솔로몬의 평안을 받아서 솔로몬의 화평을 받아서 그 평안을 그 화평을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오늘 술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화평을 우리가 뭐 만들고 우리 그렇게는 화평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평안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뭐 이룬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평안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있지만 유엔이 세계 평화를 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엔이 창설되고 딱 한 번 평화를 위해서 딱 한 번 유엔이 그 헌장을 제대로 한번 실천한 것은 우리나라 6.25 때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어쩌면 유엔을 창조하사 유엔을 창설하게 하시면 어쩌면 장차 1950년 6월 25일 6.25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유엔을 하나님 조직하시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유엔이 진짜 한번 정신을 발휘한 후에 지금까지 유엔은 뭐 있으나 마나 괜히 논쟁만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지 뭐 거기서 제대로 평화를 위해서 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한 건도 우리가 없는 걸 알잖아요. 온 세계 지도자들이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지만 이 땅에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돈 안 됩니다. 여러분 복지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화평을 만들 수 없고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것이 누굽니까? 술람이에요. 그런데 술람이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에 그 왕의 평화, 왕의 화평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술람이에요. 여러분 술람이는 이 여인은 뭡니까? 이 여인은 족보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를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만은 엘리야와 비슷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여성이잖아요. 그 시대의 여성은 죄송합니다. 숫자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성은 숫자 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성을 그만큼 숫자에도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뭐 기부인, 뭐 귀족이나 뭐 이런 계층의 딸도 아니에요. 포도원 농장에. 거기서 여러분 풀이나 메고 여러분 잡부일을 하는 그런 처녀가 술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검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강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천임사는 얼굴이 나처럼 닮아가시 건무했는데 이를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그 고급 인력이 저 노가다를 많이 하시겠는지 어제 우리 이 얼굴 검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며칠 되는데 태양열을 이렇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거무스하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술람이도 그런 여인이라 말입니다. 늘 포도밭에서 밭일을 하고 또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 뭐 약을 치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남자도 아닌 술람이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어쩌다가 솔로몬 눈에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웃 나라에 여러분 공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귀족이며 또 뭐 여러분 재벌가 이런 이쁜 공주들이 들은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분도 없고 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얼굴도 검은스럽하고
여성으로서 손도 어떻으면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손가락인들 여성이 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손도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질대로 묻어지고 그런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게 빠졌다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나요? 주님의 눈에 뭐 이쁜 구석이 어디 있나요? 내놓을 뭐 공로가 있나요? 술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주님이 눈에 뭐 우리가 뭐 내놓을 거 자랑할 만한 거 뭐 착하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솔로몬이 술람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그것이 아가스 지금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야. 그런데 그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오매불망 술람한테 다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1000명의 여러분 왕후들 뭐 비빈도 있고 있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얼굴이나 여러분 특히 유태인들은 백인종이잖아요. 그럼 그건 얼굴이 거무스럽고 흑인종 비슷한 그런 처녀란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눈에 잘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를 뭐 비변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아내로 마치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유도 없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이죠.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왕이 사랑하니까 술람이 여인이 왕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그리움 그게 미치고 환장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럴수록 솔로몬은 더더욱 술람이를 더 사랑하니까 이분들의 이 사랑,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30세 미만은 아가스를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좀 남녀간에 좀 낯뜨거울 정도의 적나라한 사랑과 그런 애정의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30 미만은 아가스 읽지 말라고 30세 이후에 읽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스를 정경으로 딱 넣어놨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술라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가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가라는 뜻은 뭐냐면 바르다, 우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아가라, 바르다, 우아하다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노래, 바른 노래 중에 노래,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에 가면 군가도 있고 세상에 가면 유행가도 있고 별의별 트로트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또 국가에는 애국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 중에 세계 최고의 노래, 영원한 노래가 뭐예요? 할매, 아가스를 가면 다 맞아. 뭐라고요? 아가스. 그래서 노래 중에 이건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아가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누구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잠언이 몇 가지라고요? 3000. 우리는 한 가지도 안 되잖아. 우리가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장 잠언 생각나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그마치 얼마요? 3000 잠언을 남겼다. 그의 노래가 여러분 그것도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빼고 이게 남아있는 노래가 1005편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분인가를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 중에 노래가 여기 아가스에 이게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이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상상이 되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하나 보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해봐야 네가 사랑이 뭔지를 알지. 아멘이시죠. 사랑을 너가 받기만 해봤지. 근데 내가 이제 자네도 이제 언니처럼 예쁜 멋있는 숲속의 왕자가 딱 나타나서 니도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 어제 너 언니가 좀 뽕 안 같더나?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뭔가를 이제 눈을 뜨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더 최상급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노래하는 아가스의 술람이가 될 수 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 1서 4장 10절요. 아까 읽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100이라면 100 중에 뭐 한 50만 주고 40만 주고 뭐 60만 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 100의 사랑을 다 술람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큰아한테도 30%, 작은아한테도 몇십 %, 딸, 막내한테는 좀 더 올려주고 우리 어머니 사랑 그렇지요? 또 일반적으로 사랑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좀 적게 사랑하고 좀 정도의 차이가 사실 없다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솔로몬이 술람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몇 프로라고요? 부인이 1000명이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너희나 있지만 그의 사랑은 누구한테 다 갑니까? 라헬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있었지만 참 사랑은 누구한테 다 쏟았습니까? 술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몽땅 그 사랑을 다 갖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술람에게 누구? 나에게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게 뭔데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돈? 아이고 내 자식하고 돈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것도 독자인데. 아멘이시죠? 독자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 몇 프로입니까? 100%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몇 프로를 받으시고? 100%.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해서 몇 프로요? 100%.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00%가 돼야 되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100%의 사랑 뭡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 100% 맞아요? 70%입니까? 100%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술람이로서 나는 주님을 몇 프로 사랑하고 있지?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 중에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천집사님한테 딸 서희가 있잖아. 늙은 딸하고 젊은 딸 2개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30%씩 나눠가지고 하나님은 또 30% 드리고 이게 말고 내 아내도 있고 2 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00%. 그럴 때 이제야 천임사 네가 내 사랑을 깨달았구나.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100%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100% 사랑하세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성령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랑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삼위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성부도 사랑, 성자도 사랑, 성령도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내가 몇 프로? 성부의 사랑 100%, 성자의 사랑 100%, 성령님의 사랑을 100%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0%의 사랑을, 삼일체 사랑을 내가 다 받았어.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있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하나 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그 증거를 내보세요. 증거. 내 아들을 내가 줬잖아. 아들은 내 생명 네한테 줬잖아. 성령님 오늘은 네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 그런데 우리는 잠언스러워 말하면 어리석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한 부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란 뭐냐?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아멘이시죠? 마음을 떠주는 거예요. 마음을.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숨 바쳐서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심지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죠. 그 다음에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여. 이거 뭡니까? 이 뜻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내 머리, 내 정신. 뭡니까? 머리를 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써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감동이 되는 사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되지. 내 네 사랑했잖아. 그 받는 사랑은 네 언제 날 사랑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뜻을 다하라는 것은 머리를 쓰라 머리를. 알았지? 지산이도? 머리를 쓰라. 그래서 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고 저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넓게는 원수까지도.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가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라 이 말합니다. 힘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내게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사랑해봐라 이 말. 내 양손이 있다면 손으로 사랑해보라 이 말. 가슴이 있다면 가슴으로 하라 이 말. 눈이 있다면 눈으로 하고 입으로 있다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허리가 있다면 허리의 힘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으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받기만 하면요, 그건 어린아이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몰라요. 그걸 받아서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진미가, 언양에 진미 식당이 있잖아. 진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시간이라면, 재능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직설적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이 사랑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그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조금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 다른 뭐 장로님들은 사랑을 많이 주고 내변 좀 쬐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느 부모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어디 있나요?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 보내주셨고, 독생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도 성령이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웃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나를 극복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 욥기서에 환난이 있다면 환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전도서 헛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보람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삶이 있대. 그래서 이 아가스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시가스의 결론이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욥기,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시켜 내잖아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잖아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의 주인이 누굽니까? 솔로몬과 술람이고 중요한 것은 술람이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아가서 이게 서론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참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가서 모든 성경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특징은 서론이 없어 바로 아까 솔로몬의 아가라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특별히 또 아가서에는요,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찬송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술람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할렐루야. 정말 내 사랑 솔로몬, 우리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라요.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지금 되어지는 이 세계 이 모든 이 역사, 이 돌아가는 이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게 성경에 이게 다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들다 보면 이 징조 속에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는 건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아직 못 느끼시는 분은 나빠. 이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라는 건데, 이번에 태풍 온다니까 올 줄 알았잖아, 그죠? 서해안 온다니까 한시름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한시름 넣는 것도 넣는지만 정말 이렇게 지나갈 줄 우리한테는, 그죠? 비도 별로 안 왔잖아요. 울산은 저쪽에 어떻습니까? 온양 저쪽으로는 덕가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왔다 가대요. 그 이쪽에는 비도 별로 안 오고 참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기상청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알고 앞으로 있을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처럼 술람이라고 하면 맞다니까 술람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찬송하시죠.